됐을 것 같은데 그 아들하고 우리 가족이 한번 다 나갔다가 큰 아들하고 저하고 다 둘이서 그 서울 구경을 한번 했었어요. 여러분 중에 경복궁 한번 들어가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경복궁 이렇게 다 들어가신 데를 전 못 가봤어요. 지금도 이상하죠? 그래서 그때 들어갔을 때 아들하고 한번 들어가 보려고, 아들아 우리 한번 여기 들어가 보자. 아들이 그랬는데 우리 아들이 약간 좀 이렇게 걷는 게 오랫동안 걷는 게 불편해요. 그래서 아빠 이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또 못 갔어요. 그 경복궁, 여러분 경복궁 얼마나 그 유명한 곳입니까 거기가. 그 아들과 함께 지하철 타고 청와대 근처에 가보고 청와대 건너편에도 한번 봐보고 여러 군데 투어를 같이 했거든요. 유일하게 해봤던 게 경복궁 옆에 담 거기를 걸어본 거예요. 그냥 걸어본 게 하나. 근데 아들하고 학교에 이렇게 했었던 시간이 너무 저한테 소중했어요. 얼마나 소중한지 지금 아마 죽을 때까지 아마 저한테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그 경복궁, 우리나라에게서 경복궁이 얼마나 중요한 곳입니까? 그런데 한번 기사에 보셨나요? 중국인이 한국 경복궁 그 담 옆에다가 변을 본 사건? 야, 여러분 이거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이게 한번 기사에 뉴스에 나왔었어요. 한국 뉴스에. 지금도 쳐보면 나와요, 그게. 그러고 나서 참 문화가 그런 건지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는데 그 경복궁 우리나라에게서는 엄청난 상식적으로 너무너무 그 의미 있는 나라 궁이잖아요. 그 경복궁 안에서 야, 넌 그 통역 잠깐 좀 해줘도 돼요 중간중간에. 네. 옆에 앉아갖고 Maybe you need to understand this he shooting transport sometimes not exactly but it's sometimes 그만큼 그 경복궁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곳인데 그거에 못지않게 우리 이스라엘에게도 아주 중요한 그런 성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성이요?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 그 예루살렘 성인데 그 예루살렘에다가 여러분 그 성전인데 거기다가 만약에 중국인처럼 그렇게 일을 벌렸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같으면요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마 주스에도 어떻게 해치울걸요? 아마도. 근데 옛날에 우리 경복궁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담에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 그거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제가 말씀을 풀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받아갖고 그 예루살렘이요 이스라엘 땅의 예루살렘 성전이 BC 586년에 완전히 폐허가 되고 멸망을 하게 돼요. 이스라엘이 망했다고요. 그러면서 그 성이 초토화되는데 성벽에 하나도 쌓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끌려가고 그동안 나라가 없어요. 그게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몽골 징기스칸이 세계를 전폐하고 막 나갈 때 그가 했던 놀라운 일이 뭐냐면 하나 이그샘플로 성 하나 잡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철저하게 모범이 되는 모델 그거 될 수 있도록 완전 초토화시켜요. 그들의 전력을 다해갖고 거기를 다 쑥대밭을 만들어버려요. 잔인하게 죽입니다. 사람들도. 그게 하나 딱 퍼지고 나면 다른 곳에서도 무섭게 되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 쓴 전략이 뭐냐면 가게 되면 한 사람들을 풀어주잖아요. 풀어주면서 잔인함을 공개적으로 알려줘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지만 항복하고 나오는 데에서는 철저하게 우호적이어서 그들 다 살려줘요. 그러니까 이게 학습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 침투하게 되면 그러면 사람들이 야 싸우면 우리가 적게 죽겠구나 그냥 손 벌리죠. 그럼 되게 친화적으로 잘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항복해버려요. 그 당시에 역사학자가 보니까 몽골 사람들이 100만 명이 안 됐대 인구가.
그리고 전투 실제 정예 부대는 10만 명이었대요. 그런데 전 세계 엄청난 나라를 다 먹었잖아요. 이게 참 웃긴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해하고 초토화시키는데 완전히 멸망시킨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포로 생활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대표적인 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누구예요? 다니엘. 여러분 주위에 다니엘이라는 이름 많죠?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세 명의 친구 여러분이 한번 들어봤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끌려가서 70년 동안 있으면서 포로 생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70년이 지난 후에 포로를 풀어주는데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풀어줘요. 그래 너네 나라가서 친화적으로 이제 해주는 거죠. 돌려보냅니다. 그때 수르바벨이라는 사람이 와갖고 성전을 그 성전조차도 다 망했거든요. 그 성전을 재건하게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를 되게 우호적이구나. 그래서 되게 마음을 열거든요.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열어줬어요. 그러고 나서 성전은 세워졌어요. 그러면서 70년 정도가 흘렀는데 가만히 보니까 7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성경에 에스더라고 보죠. 에스더 여왕.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포로로 돌아오고 나서 아직 돌아오지 않은 사람 중에는 에스더 같은 여왕이 또 있어요. 모르드게 같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막 등용하게 돼요. 그 중에 학자 중에 에스라라는 사람도 있고 그 또 하나 정치인 중에 하나 그 왕의 경호대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느헤미야인 거예요. 느헤미야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느헤미야인 거죠. 여기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느헤미야 서입니다. 가만히 들었는데 왕이 그 수박을 들고 있고 막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자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예루살렘 전 밖에는 폐허가 돼갖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와갖고 중국 사람처럼 똥 싸고 가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아무도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의 상징물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인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 지금 아무 사람이나 와 들락날락해서 주위에 와서 이렇게 막 하는 거야. 너무너무 이 사람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우리나라 내 나라에. 그래서 여차 해갖고 왕이 안색이 안 좋으니까 그래? 뭔 일이니? 그러니까 그래 그런 게 고민이 있었구나. 그럼 돌아가갖고 성벽을 쳐. 성벽을 완성을 해. 그리고 이 사람에게 특권을 주는 거예요. 성벽을 완성하도록 딱 사명을 받고 허락을 받고 와서 성벽을 짓는데 여러분 놀랍습니다. 탁월한 리더십을 갖고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을 해버려요.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해서 완전 성공적으로 한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예요. 느헤마야. 아마 그 성경이 한 13장, 14장밖에 안 될 거예요. 짧습니다. 그 큰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great war이죠. great 잡을 잡는 거예요. 그 큰 일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가 집중했던 두 가지 행동을 보면 돼요. 그 두 가지가 뭔지를 여러분이 딱 보시면 알게 됩니다. 큰 일을 이루는 느헤미야는 이 일을 했어요. 큰 일을 위해서 이루는 이 사람은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했어요. 우선순위가 명확했어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다 지금 몸 갖고 있죠? 자, 질문이요. 몸은 있는데 영혼이 없으면 뭐라 그러죠? 몸은 있는데 영혼이 없어. 영도 없고 혼도 없어. 시체입니다. 우수해요. 아주. 네, 역시 목사님 나와요. 시체예요. 그럼 반대로요 하면 귀신. 그렇죠. 귀신인 거죠. 그런 것처럼 그 개념을 살려서 보면 여러분 우리 외모에서 이렇게 우리 외모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한번 보는 거예요. 얼굴을 포함한 외모를 포함한 우리 몸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우리 몸 중에 마음입니까? 둘 다요. 어렵죠. 근데 우리 대비님은 저번 주에 아시죠? 간증했으니까 뭐가 중요해요? 둘 다. 둘 다 중요해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말하잖아요.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마음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의 실생활은 안 그래요. 외모를 따져야 돼요. 안 되면 보톡스 맞아야 되고, 뭐 몸매 관리하느라고 열심히 운동도 해야 되고, 이게 다 우리의
근데 마음을 가다듬고 마음을 정리하는 거는 약간 좀 등한시해요. 그게 우리 현실이라고요. 여러분들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이 미모를 가지고 있어도 쾌척쾌척 해가고 마음을 지켜서 못 가놓게 돼요. 몸도 뭐 이렇게 뭐 아무 부럽잖아요. 아, 이 정도면 어디 가서 뭐 빠집니까? 근데 마음이 죽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활동을 못해요. 제 역할을 못해요. 그만큼 중요해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자, 그럼 동일한 원리를 볼게요. 성이 있고 성벽이 있어요.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성이 있고 성벽이 있어요. 예? 성이요. 성이 중요하죠? 예. 성이 없으면 성벽의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서 한번 보실 게 뭐냐면 더 큰 문제 보실 게 성과 성벽이 완벽해요. 그런데 문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복궁이 있는데 경복궁에 문이 없어. 그러면 개나 소나 다 들락날락거려요. 그럼 경복궁 그거 망가지는 거 금방이야. 아, 금방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단속하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경비원이라든가 누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문이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문을 완성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인 거예요. 지금 다 성벽은 졌어요. 52일 만에 캐슬을 다 완성해야 돼요. 피니시했어요. 그런데 성벽을 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 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눈과 귀와 입이 무방비 상태가 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다 만족해요. 다 완성 퍼펙트한 것 같아요. 마음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눈이, 귀가, 그리고 입이 무방비 상태가 되면 여러분 주님의 뜻을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듣고 보아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다른 거 다 놓치셔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지? 뭘 하면 기뻐하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보면 오늘 본문은 성벽이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최종 단계인 성문을 완성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마음을 통하고 문까지 완성하고 하나님께 잘 살아보고 싶지만 이걸 반대하는 세력이, 반대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완성하려고 그러는데 반대하는 거예요. 이게 세워지면 안 되는 사람이 그 주위에 있는 그 국가,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한국 있는데 주위에 중국하고 일본하고 이 나라가 우리 한국이 통일되는 걸 좋아할까요? 제가 알기로는 안 좋아한대요. 안 좋아한대요. 그것 같아요.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반대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반대해요? 오늘 성경 아까 읽었던 거 보니까 야 일로 그 사람들이 부르는 거예요. 얘 니엠이야. 우리 어느 평지에서 편안한 곳에서 만나자. 근데 그 본래 의도는 뭐예요?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암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니에미야는 어떻게 반응했어요? 니에미야는 단호했어요. No! 안 돼! 라고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명확한 사람은 아니요, 예스와 노라는 걸 명확하게 돼요. 우선순위가 명확한 사람들은. 이는 되었어요. 지난번에 우리 명성훈 목사님 오셨을 때 얘기했던 거죠. 퓨처 처치하고 꿈을 이루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지금 책을 쉐어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말하는 게 뭐냐면 선택과 집중이에요. 선택을 했으면 집중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우선순위가 잘 갖춰지니까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은 덜 중요한 거 있죠. 가치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덜 중요한 것을 제거할 수 있어요.
빼낼 수 있다고요. no. 아니야. 가지치기 하듯이 no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해 보면 누가복음 말씀에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아시나요? 목마르다 그 마르다가 아니라 실제 이름이 마르다예요. 예. 언니고 동생인데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귀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르다는 그냥 목이 마를 정도까지 그냥 엄청 좋은 걸 막 만들려고 막 이것도 하고 청소도 하고 막 반질반질하게 하고 음식도 맛있는 거 막 10가지 막 준비하는 거예요. 바빠 분주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셨는데 마리아는 뭐예요? 아베 마리아 노래나 불러서 하고 있고 그러면서 옆에서 그 예수님 옆에서 가만히 앉아있네. 여러분 마르다 입장에서 어떨 것 같아요? 저놈 하면서 말이 나오는 거지. 약올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래요. 예수님 저 마리아에게 와갖고 좀 저하고 좀 도와달라고 좀 말 좀 해줘요. 막 이렇게까지 나왔었어요. 저기 나오는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말했던 건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말한 거는 더 중요한 것을 마리아는 잡았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잡았다는 거죠. 우선순위 있는 것을 더 좋은 걸 잡았어. 그러면서 마르다에겐 너는 한 가지나 두 가지만 해도 돼. 그 마리아는 더 중요한 것을 잡았으니까 괜찮아.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은 이게 명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거는 떠나요. 한두 가지만 하면 어때? 예수님이 거기 밥 먹으려고 왔던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집에 갈 때 신방하고 갈 때 밥 먹으러 가나요? 여러분이 성전에 와서 여러분의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게 메인이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2026년이 벌써 지나갔어요. 얼마큼요? 8월이에요, 8월. 여러분 지난 이제 8월이 되었는데 여러분까지 이 2026년에 여러분의 가장 중요했던 여러분의 우선순위 뭐였죠? What is the priority가? 여러분 가장 중요했던 우선순위가 뭐였어요? 잊어먹지 않았어 혹시? 신년 초에는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이거 한번 반드시 해봐야지. 내가 요번에 2kg는 3kg는 반드시 뺀다 막 이러고서 시작을 했는데 과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말이죠. 여러분이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보셔야 돼요. 뭐 조건이 다 갖춰지면 내가 할게요. 뭐 조건이 다 되면 그때 할게요. 여러분 그때는 벌써 한 템포가 늦은 거예요.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갖춰져야 된다고요. 자, 우리가 어떤 그 연구에 나왔었잖아요. 큰 이게 그 마켓이 있어요. 큰 마켓이 있는데 거기에 큰 돌하고 자갈하고 모래가 있어요. 거기 가득 차뒀던 거예요. 그걸 다시 쏟아붓고 다시 이제 거기다 넣을 때 다시 넣을 때 우선순위로 넣어야 될 게 뭘까? 사람들은 쉬운 거부터 해요. 그럼 모래가 다 넣으면 쉽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모래 넣고 자갈 넣고 큰 돌 들어가면 들어갈 데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꾸로 해야 돼요. 큰 돌을 먼저 넣고 그리고 나서 자갈을 넣고 막 흔들어. 그러면 자갈이 다 들어가요 또. 그러고 나서 모래를 넣어. 또 흔들면서 모래를 다 두면 다 들어가요. 무슨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큰 일을 이루려면 우선순위를 딱 잡아야 돼요. 그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우선인데 우리 신앙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우선적인 우선이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과 관계잖아요. 그 관계보다 나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단호하게 NO! 라고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믿음의 자세예요. 그 결단을 위해서 우선해야 해서 여러분에게 달아야 할 지금 여러분이 달아야 할 문이 어떤 건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성문을 다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라요. 성문을 다셔야 돼요. 누구도 통과할 수 없는 것. 아무리 다 돼도 이 성문이 또 만들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킬 수가 없어요. 그 문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큰 일 이루는 사람은 일관성이 있어요. 거의 한 20여 년이 된 것 같습니다. 어느 우리가 소그룹 모임에서 부부 클리닉 같은 거예요. 부부 클리닉을 봤는데 이제 이렇게 모임하다가 우리 각자의 닉네임을 여러분 이름을 다 말하면 기니까 닉네임을 말하지는 데서 닉네임을 정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뭐 의미를 담아서 누구에게 이렇게 이름을 받았으면 이렇게 불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닉네임을 봤는데 그 닉네임이 어떤 사람은 시냇물이라고 그래요. 나는 시냇물처럼 졸졸졸 흘리면서 옆에 사람들 땅에다가 막 이렇게 물도 공급해주는 그런 시냇물처럼 살고 싶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주위에 향기를 다 내는 사람입니다. 향기님. 제 아내가 닉네임이 향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촛불. 열심히 태워서 저는 죽지만 주위에 밝게 빛을 발하는 거. 그런 의미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은 우물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우물. 근데 저는 하나 인상적이었던 기억에 남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있었어요. 닉네임이 되게 재밌었어요. 저거였어요. 일관성. 여러분 언유저하지 않아요? 자기는 이름을 일관성이라고 불러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자신은 부부 싸움을 너무 심하게 했대요. 그리고 그때 우리 모임 왔을 때 이분은 남편하고 오지 못했어요. 부부 같이 와야 되는데 남편하고 워낙 갈등이 심하니까 혼자 온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부부의 갈등을 많이 했는데 이유가 뭐냐 했더니 자기가 일관성이 없더래요. 더우면 덥다고 열내고 추우면 춥다고 뭐라고 짜증내고 뭐 기분 나쁘다고 어쩌고 그렇게 하니까 남편이 힘들어하다는 거죠. 자기가 그걸 인식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치유할 수 있어요, 이 사람. 그렇게 해서 자기는 일관성을 찾아갖고 그렇게 행동하고 싶으니까 나를 그렇게 불러주십시오. 나는 그렇게 살 겁니다. 라고 이 사람이 얘기했던 거예요. 아마 그 이후에 어떻게 된지 몰라요. 지금 뭐 20년이 지났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오면 느헤미야가 행하는 성벽 재건의 마지막은 성문을 다는 것이라 했잖아요. 오늘 중요한 우선순위는 성문을 다는 거예요. 성문을 달아야 돼요. 그래야 피니시가 된다고요. 이것이 완성되면 반대하는 세력들의 영향력이 없어지거든요. 그 성문을 누가 지켜버리면 이 사람들이 들락날락 아무나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애간장이 타니까 반복해서 이를 반대하고 어떻게든지 저를 끌어내갖고 평화 협상을 가장해서 끌어내서 죽이려는 목적으로 하는데 몇 번을 했다 그래요. 오늘 성경에. 오늘 성경 읽으신 분들 3번이요? 4번이요? 네, 기억도 안 나죠? 분명히 읽었는데 4번. 예? 4번. 4번이었죠? 다시 한번 체크해. 그래도 여기 나오잖아요. 똑같은 전가를 4번이나 보냈어요. 4번이나.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는데 3번 부탁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2번 부탁해도 이거 좀 불편하고 그런데 3번씩이나 와갖고 please, please. 여러분 이거 어때요 지금? 약간 이게 갈등이 돼요. 이게 뭐가 내가 해줘야 되는 건가? 싶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4번이나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한결같이 일관성 있게 no, 안 돼. 절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절대 안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 다녀왔어요. 방위병 아닙니다. 전 육군 다녀왔어요. 육군에 갔는데 제가 신기했던 거 하나 얘기할게요. 제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인데 음악도 같이 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군대도 같이 입대를 했어요. 같은 날, 같은 곳, 충북의 증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증평에 갔는데 같은 곳에 갔는데 너무너무 신기하게 같은 중대에 같은 소대에 같은 소대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옆자리예요. 놀랍잖아요? 근데 걔가 신기한 게 4중대, 4소대, 걔가 남바 4번이었어요. 제가 3번이고. 그래서 남바 붙이고 하나, 둘, 셋. 제가 셋 하면 넷이야 얘는. 뭐로 붙일 때요? 너무 소리지. 4번이요. 제가 얼마나 사를 좋아하냐면 이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저는 사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왜? 주님 안에서 죽고 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각인하기 위해서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집 이사하고 오기 전까지 우리 집 전화번호가 444-0691이었어요. 진짜였어요. 네. 그걸 할마다 전 상기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 살지 여러분 기억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으니까 끝까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유혹당하지 않아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뒤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의 것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앞의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일관성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앞에 보여준 것을 쫓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선순위와 일관성을 놓치는 이유가 뭐예요? 앞에 여러분 다 보시고 읽어볼게요. 저 위에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긴급하고 급한 일, 하나님보다 사람의 기대, 육신이나 정욕, 유혹, 두려움과 편안함. 여러분 이런 게 우리의 우선순위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관성을 깨부시고 우리를 유혹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우선순위 놓친다니까요.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걸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유명한 학자들이 쭉 정리, 우선순위예요. 근데 긴급하고 급한 일은 나름대로 우리가 좀 합리적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뭐 하려고 막 중요한 거 알아. 그지만 갑자기 뭐가 다쳤네? 그럼 거기에 우선순위 뺏길 수밖에 없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요. 하나님보다 사람의 기대를 의식하게 되면 우리는 저 우선순위와 일관성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놓치면요, 우리는 쉽게 저 마르다 같이 될 수 있어요. 마르다의 삶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그럴 수 있어요. 빨리 설교를 마쳐야지 여러분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데, 여러분 죄와 유혹에 대해서 한결같이 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나 유혹은요, 노예하셔야 돼요. 빠지면 안 돼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서 바라보시는데, 여러분 온갖 교회 안 올 수 있는 유혹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에게. 그런데 교회 와서 여러분 승리하신 분들이에요. 이미 승리하신 분들이라고요. 잘 오셨습니다. 승리하셨다고 격려해 주세요. 예,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거예요.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했어. 우리 그러고 보니까 윤찬이가 살이 많이 빠졌네요. 몸 관리 했나 보네.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어요. 너는 승리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그에게 특별히 맡긴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뭐라고요? 아주 위대한 사명이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성문까지 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순위였어요. 그리고 일관성 있게 이것을 집중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오늘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십시오. 오늘 사는 여러분과 제가 이곳 뉴질랜드 가운데, 특별히 이곳 선한 이웃교회 가운데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왜 이곳에 있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면 기뻐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고 이 한 주간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한 거 사실 제가 하나 알려드릴까요? 확실한 사실 하나? 영육간에 강건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의 영육간에 강건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거기에 집중하세요. 내 건강하래. 내가 건강하는 건 중요해요.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견고하게 지키십시오.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잘 지키세요. 이 마음 무너지고 다 무너지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눈과 귀와 입술의 문을 견고히 지키기 바라요. 영적인 눈이 있어요. 영적인 귀가 있고 입술이 있어요. 입술을 말할 때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할 수 있어, 할 거야, 된대, 할 수 있어. 자꾸 말을 바꾸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오더라도 영적으로 걸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여러분을 통해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